자,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게바가 누군가 하고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게바는 이제 베드로 별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금난 중량구의 감리교 큰 교회 있죠? 그 금난교회. 내가 이번 주에 그 교회에 대해서 몇 번의 얘기를 들었어요. 다 각각 다른 분들한테. 거기 교회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WCC에 찬성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형수막을 크게 붙여갖고 마치 자신들의 교회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인 양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 웃기는 일이구나. 아니 그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과 세계 감리교회가 추기경까지 와가지고 교황청에서 와가지고 연합 조인식을 한 게 내가 생생하게 그걸 보았는데 지금도 그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내 개인 유튜브에다 방송한 거예요. 감리교는 이단이에요. 감리교 이단이에요. 감리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한 웨슬레가 만약에 지금 감리교에 와서 감리교를 본다? 그럼 아마 요한 웨슬레는 머리를 쥐어 뜯을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말보다는 이게 감리교냐? 이게 무슨 감리교냐? 나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왜? 감리교 쪽에서 천국으로 온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로마 카톨릭과 조인한 그러한 무슨 그 교단에 있는 교회가 무슨 WCC하고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현수막을 붙여놓고. 여러분, WCC가 이제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WCC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이 많이 퍼져나가니까 또 너도 나도 미투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나 같은 그거 보면은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여튼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기회주의자. 이 대세가 어디인가. 응?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이 좀 비난하고 비판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꼬리를 감추고. 그게 얼마나 야비하고 그게 얼마나 교활한 짓입니까? 예?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지. 사람들의 하나님의 진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은 이 성경은 갖다 버려야 돼. 누가 성경을 지지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른 어떤 종교도 신도 인정하지 않고 이 성경을 누가 여론조사해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보면은 교회가 보면은 여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또 그 금남교회가 WCC 대회 때 반대했다는 나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때. 난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또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또 이해 나가요.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뭔가 또 WCC를 반대하면 또 뭔가 또 자신들의 교회에 또 좀 사람들이 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교활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해야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래저래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가 금난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감리교에서 탈퇴해야 돼요. 아니 로마 천주교하고 연합한 그 감리교회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거기다 현수막 붙여놓고 우리는 WCC를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데? 그걸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조종하는데 로마 카톨릭하고 뒤에서 손잡고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깨끗해요.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좀 알으라고. 난 금남교에서 와서 항의해도 난 괜찮아요.
날 고소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항상 첫 번째 명단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늘 베드로가 나와요. 항상 어디 갈 때도 베드로, 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까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이 초대교회 아주 기둥과 같은 인물이죠. 근데 이 베드로도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큰 실수.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이 베드로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완전을 기대하지 말아요. 완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 비성경적이에요. 세상에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를 짓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 완전할 거다. 누구는 완전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오늘 이 베드로도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느냐? 베드로는 사실 복음을 굉장히 왜곡하는, 이 복음을 부정하는 죄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크게 그 면전에서 책망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이 바울이 그를 면전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 아주 보는 앞에서, 뒤에서가 아니에요.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책망했다. 왜 책망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괜히 베드로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괜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베드로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바울이 무슨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마땅히 지금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책망했는데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이게 지금 바울의 눈에 띈 거예요. 바울의 눈에 이게 띈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바울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도 베드로가 왜 저러지? 아니 여기서 보면은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덜컥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걸 저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지금 이 베드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아니 그럼 이게 뭘 그렇게 큰 문제가 되길래 우리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그 정면에서 그렇게 책망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지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방인들과 함께 여행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친절을 베풀면 그것도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어떤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선을 딱 그어요. 오죽하면 이방인은 개라고 그랬어요. 개. 이방인은 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사람으로 쳐주는 거지만 할 수 없이 쳐주는 거지만 사실은 속으로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아직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례자들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알죠? 야고보가 공회를 열잖아요. 공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회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자들은 여전히 어때요? 그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한단 말.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괜히 이거 이랬다가 내가 저들한테 무슨 또 엄청난 무슨 말을 듣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급히 어때요? 피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었던 남은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와. 위선. 이게 뭡니까?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식사는 교회에서 하는 애찬이에요, 애찬.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어때요? 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우니까 어때요? 그들이 오니까 그만 마치 아닌 것처럼 슬슬 그 자리를 피해서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안 했어. 우리는 이들하고 같이 함께하지 않아. 하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혹여라도 그들에게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책망하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만약에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는 대로, 그가 믿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할례자들이 들어와도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떳떳하게 그 할례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뭡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이제 살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 자신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여기서 보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냐. 이게 얼마나 이 바울이 볼 때는 이 베드로가 어때요? 굉장히 크게 실수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울이 가장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 지금 만약에 이 베드로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을 묵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국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그 초대교회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만약에 그냥 묵인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분명히 이 사건이 모든 초대교회에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말이야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식사를 해서 떠났대. 그게 소문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복음이 두 개냐? 아니 베드로 사도께서 왜 그렇게 했지? 아니 그러면 할례자들이 두려운 거야. 그럼 할례자들이 그들도 그러면은 맞는 건가? 그러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오만 가지의 그 말들이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그래서 바울은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신속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때요? 그의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바울이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바울이 이 베드로를 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문제 때문에, 복음의 문제 때문에, 복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허용했다가는 결국은 율법주의적인 이상한 율법과 복음이 합쳐진 괴물 같은 것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다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아닌가 봐.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봐. 우리도 여전히 유대의 그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되나 봐.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고 오류가 판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교회도 다 퍼져나가가지고 어때요? 다른 복음들이 속속들이 에베소 교회도 뭐 다른 그 많은 교회도 다른 복음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이 가짜 복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인간의 체면이나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 복음이 무너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만약에 왜곡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그랬지만 우리 시대는 이 가짜 복음과 이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외치거나 경고하거나 그런 일이 드물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종교 이론, 철학,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요. 편리하게.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런 복음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 가짜 교사들이 들고 왔던 가짜 복음들이었어요. 저들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슬며시 질며시 저들에게 유혹했습니다. 미혹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바울 사도에게서 그 복음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그 유대 율례도 그 율법도 다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 자신들을 봐라. 야, 너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건 가짜, 잘못된 거야.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진짜 복음을 들어봐. 너희들이 그 유대 율례도 다 지키고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한순간에 이 거짓 교사들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서신을
정확하게 써서 도대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참된 복음을 잊어버리고 가짜 교사들에게 가짜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본인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마도 잘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바울이 크게 그 책망을 듣고 나서야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할례자들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떳떳하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저 할례자들에게도 떳떳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크게 후회하고 아마 분명히 회개했을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켜내기가 힘든 거예요. 복음은 지켜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루터교하고 이 감리교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1992년도에 이 복음주의자들하고 이 로마 가톨릭과 서로 이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간에 서로 이제 화해하자.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서 서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양 진영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다원주의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가톨릭과 우리 이 교회 개신교가 서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약자로 ECT입니다. ECT. 그 문서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거기 서명을 했어요. 이 제임스 패커도 그 서명했어요. 아주 저명한 그 복음주의자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ECT 문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터교나 이 감리교가 세계 감리교단이 의화교리, 즉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과 우리 개신교의 구원관, 여기서 개신교의 구원관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어때요? 적절하게 이제 우리 타협하자. 가톨릭은 인간의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 주입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가톨릭의 구원관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오직 자기 죄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예요. 이게 물과 기름이요. 섞여져서는 안 돼요. 섞여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인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하나 되자. 서로 화해하자. 서로 일치를 이루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다툴 필요 있느냐?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는 반드시 싸워야 돼요. 다퉈야 돼요.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그렇게 많은 비난과 그렇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복음이 없거든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엔 영생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있어도 수십 년,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있어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칼빈도 그렇고 쯔뱅글리도 그렇고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시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은 뭡니까?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교회가 다시 해방하도록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 지금은 이게 로마 가톨릭과의 이 개신교 간에 거의 연합이 돼 버렸습니다. 거의 연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WCC 대회
2013년에 부산에서 했죠. 10차 대회 했죠. 그때 로마 천주교가 또 업저버 자격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 WCC의 신학, 에큐메니카 신학은 로마 카톨릭이 다 만든 겁니다. 로마 천주교가 다 만든 거예요. 예. 종교 다원주도 그렇고 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어때요? 영적으로 배도 배교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와서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저주,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여튼 이 WCC를 주도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받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WCC는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은 독선적이래요.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우리만 종교야? 우리만 신앙이야? 아니, 예수님만 구원이 있어? 아니야. 이제는 이슬람도, 저 힌두교도, 불교도, 무속도 괜찮아. 저 호주 캔베라에서 WCC 대회할 때, 우리나라 한국의 그 이대 교수가 가지고 무당 살풀이한 거 그거 보십시오. 그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2013년대 우리나라에서 이 초교파죠.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 대부분의 우리 한국에서 한국의 지도자들, 학교, 신학교, 학장, 총장들, 신학자들, 저 CBS 다 거기서 극동방송에서는 또 지들끼리 나와가지고 뭐 이게 큰 문제가 아니야. 지들끼리 또 대담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항상 못마땅해.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도 WCC에 속한 그 교단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자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저주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여러분, 바울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신경질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냥 짜증이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확 화를 낸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의 그 위선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복음이 훼손되니까 그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욕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은 더 갈수록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참된 복음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들으려고요.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유대교의 율법과 율법의식과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마니알 밑에서 유대교 아주 정통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던 거예요. 아니, 율법의 모든 표상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강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들 모르고 저 예수가 나사렛 괴물이라는도 이단의 괴수라는도 얼마나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보면은 평생토록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래. 빚진 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바울 자신이 복음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 복음을 훼손하는 짓을 하니,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책망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와 유대인의 율법과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채로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위선이 아니냐? 위선이 아니냐? 바로 이걸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심지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조차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보다는 은연 중에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 내 열심, 나의 선행, 나의 어떤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해요. 은연 중에 보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망과 멸망과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죄인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다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에다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가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듣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이르겠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일을 가지고, 이런 중대한 문제가 걸린, 이런 사활의 문제가 걸린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어때요? 비록 12사도의 가장 수제자,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 베드로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한 거예요. 사도답지 못한 거였어요. 복음의 일꾼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심지어는 바나바도 이 바울이 이 바나바까지도, 바나바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바울이 굉장히 깜짝 놀란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2년도에 그 ECT 문서 이렇게 서명한 그 서명자들을 보면서 저도 이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제임스 팩과 같은 사람이나 어떻게 이 찰스 콜슨이나 이런 그 미국의 그 처명한, 아니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고 가톨릭에 대해서도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가톨릭과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이해가 안 갔어요. 2학년 때인가. 진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바나바까지도. 아니 바나바, 당신은 복음이 뭔지 알지 않소? 아니 어떻게 근데 당신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갑니까? 이 바울의 지금 심정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 충격을 느껴야 돼요. 진정으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다면 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다, 예수님에다, 거기다 아무것도 보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다 아무것도 보태면 안 돼요.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기분 나빠 여기고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 복음을 좀 적절하게 좀 손보자. 야, 이제는 세상이 변했지 않느냐?
야, 이제는 세상이 변했으니까 좀 시대에 맞게 복음도 좀 이렇게 좀 손을 대자.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단호히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복음에 손을 댑니다. 이미 벌써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나 이미 많은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복음이 상실이 되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예수님 얘기한다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예수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는 거야. 나 참 아주 어이가 없어요. 응? 신천지에도 예수님 얘기해요. 통일교에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 얘기하고 안식교회 가도 예수님 얘기 다 해요. 그럼 거기도 정통이네. 거기도 정통이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은 어떤 길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알고 들었대요. 믿었대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은 아마 혹 이론적으로는 바른 복음이었을지 몰라도 그에게 복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사실 복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복음을 알았을 뿐이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맞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얘기하고 부활절에는 부활도 얘기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얘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어렵게 믿어야 돼. 벌써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벌써 마음에서 싫어져요. 아, 난 이렇게 힘든 건 싫은데, 아, 난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아니, 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난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 오는 건데, 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가야 돼? 아니, 내가 좋아하는 죄를 회개해 안 하면 안 되나?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응?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복음하고 진짜 복음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뭐 다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사랑과 어떤 돌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마치 복음이 없는 거라고 여겨요. 아, 그거 율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세례 받았어요. 난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나는 예수님 안 믿어야 될지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던지, 나는 힘들어. 난 그냥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그냥 지옥 갈래. 난 예수님 이렇게까지 믿고 싶진 않아. 결정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못 주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에다가 뭘 보태는 거예요. 계속 보태는 거예요. 네. 인간의 공로와 많은 것들을 보태요. 많은 것들을. 그러면 결국 가다 보면 예수님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의 가장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인 걸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위로해주는 딱 그것만 알지, 예수님의 속죄와 대속과 이건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냐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해가지고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이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울의 심정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과 애착과 조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불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점잔을 빼는 거,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게 역겨운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금남교회에 대해서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WCC 그 교회가 정직하다면 당장 감리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고 그래야 나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현수막 갖다 붙여놓고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는 그거 아니라도 이단이에요. 난 아주 공개적으로 감리교회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이미 오래전에 벌써 여러분이 의심이 되면은 협성신학대학하고 감리교 그 신학대학 들어가서 거기에 앞으로 목사가 될 그 후보생들이 배울 그 교과목 한번 봐요. 그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고 어떻게 교회의 목사가 됩니까? 예? 그거 보라고요, 그거. 하여튼 감리교는 이단입니다. 왜?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뭐 감리교 뿐이겠습니까마는.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절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과 소망, 내 현세와 내세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 이거 굳건하게 믿으시길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을 손을 대고 복음에다가 오만 가지 다른 것들을 섞여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의 다른 복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기독교가 참된 복음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